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서둘러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고생할 때 그들은 뱃사람들의 모습이라고는 온데간데 없이 마치 부모 잃은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승인 예수님이 없을 때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풍랑을 잠재우시고 오실 수도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은 풍랑 자체를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랑과 싸워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풍랑이 사라지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고는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입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오병이의 기적 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느냐 할 때 좋은 일이 계속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을 구하면 우리의 신앙이 좋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을 키우고 성장하고 싶다면 어려운 길이어도 힘든 길이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서부교회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 반듯하게 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도구로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성경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15장부터 이어지는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그런 사건이 있는 후에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과 함께 있을 그때를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은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근처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환자들을 예수님께 모두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먼저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병자들을 데리고 온 것은 전에 빈들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여러 고을로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예수님께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땅의 근처에 여러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또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또 명성이 날로 더 높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갈릴리로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임무를 띠고 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포함된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잘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질문한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썼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너희의 전통으로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너희의 전통, 즉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어긴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법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즉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아주 엄중한 그런 처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가해지는 처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이 그들에게는 없어지도록 그렇게 전통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원래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가리키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악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책임이 분명히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함께 드린다는 핑계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악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알면서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악행을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전에도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외식하다라는 원래 뜻은 연극을 할 때 말이나 행동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의 입술과 마음이 나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백성을 가르치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장로의 전통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쳐도 사람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일에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실은 부모는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공경하는 것이 아닌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태와 괴를 같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참 스승으로서 그 잘못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불러 모아 그 뜻을 가르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여기 무리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무리들은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왔던 가족이나 친척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게네사렛 땅 그 근방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였던 것에 정리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로의 전통을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였듯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여서 정결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저희들은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더욱 조심하였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했지만 그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지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과 맞서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이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섬기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라. 그냥들아 그것들을 맹인되고 맹인이 인도하는 대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 자라거나 또 열매 맺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뽑아버려서 죽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뽑히는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맹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뽑힐 것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받아야 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지적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방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도 그 뜻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리들에게 모두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시면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또 제자들만 따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우리가 읽는 내용들은, 지금부터 읽는 내용들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답변 중에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두역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이 앞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베드로가 풀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실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두역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 하는 죄입니다.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현저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왜 죄냐고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만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그냥 두면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도 그 죄의 씨앗같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위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긴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듯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지적이 선생으로서 지혜자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방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아셔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뛴다고 하지만 결국은 항상 자신의 파멸을 더 재촉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귀 기울여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부패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배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지혜자와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여러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그 지혜로운 그 모든 세상적인 지혜로운 말들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어게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은혜롭게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불순종한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새 마음을 얻어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